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읽는데 지금은 19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으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런 중보기도에서 하신 자신에 관한 기도를 이어서 오늘은 이제 자신이 이제 당하게 될 고난과 또 부활과 또 성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을 위하여 하시는 기도임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내가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하고 성천하고 가면은 제자들만 이 땅에 남는데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고 나면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반드시 핍박하고 이렇게 박해를 하면서 미워할 것인데 이때 이 제자들이 다가오는 세상의 그 미움과 그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또는 악한 자들에게 타협하거나 그들하고 하나 되어서 저들이 피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지 말고 더 그럴수록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그런 믿음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누가 온다? 세상 임금이 온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와서 뭐한다? 제자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미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데 아버지야 내가 가게 되면은 저들에게 당할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따서 성령이 오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게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내용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해 주십시오. 자, 결국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 내가 가게 되면은 제자들도 어떻게 되라고요? 제자들도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좀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 했는데 이제 내가 가게 되면은 제자들에게서 뭐가 일어난다?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내가 가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십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로 저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내가 가게 되면 저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물들고 그들의 삶 속에 동화되고 동질돼서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거룩한 삶을 살고 몸과 혼과 영이 정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사라고 19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제자들이 장차 복음을 전할 아주 막중한 이 사명을 받게 될 때 그리고 감당할 때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능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기 하루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아버지, 그러나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호와를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저들 중에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 이름을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고 결국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자기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제 이런 걸 우리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 그렇게 결국 예수 이름이 결국 아버지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는 아버지 이름인데 그 아버지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왜 예수입니까? 여호와는 구원하러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영원부터 존재하는 본질의 이름은 여호와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존재하는 본질의 이름은 여호와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구원을 베풀 이름은 예수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가 구원으로 오신 이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가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오신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려고 오시는데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뭡니까? 존재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저들 중에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이름, 곧 여러분 김석주라면은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안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존재하는 사람이죠. 결국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합니다. 카메라 붙으면 뭡니까? 카메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은 겁니다. 선풍기라는 거는 이 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은 것처럼 이름이 있는 모든 것은 말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거를 나타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라는 의미는 가족 공동체에서 뭡니까?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예수 이름을 영접해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접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천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천사를 들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면 이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불칼 두고 딱 나타나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딱 해라면도 다 믿습니다. 그랬을까 안 그럴까요? 천사가 딱 사람 눈에 쫙 나타나가지고 날개 달고 흰옷 드레스 입고 칼 쫙 불칼 꺼내가지고 그 스타워즈처럼 말입니다. 그 레이저가 나오는 불칼 가지고 휘두르면서
한 몇 명 죽이면서 앞에 온도를 딱 죽이면서 자, 너 예수 믿으라 안 믿을래? 100%다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택하여서 사람의 입으로 믿음으로 전개해가지고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한 번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은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고 꿈 한번 딱 확실하게 막 그냥 내 속에 딱 바뀌는 꿈 꾸주면은 그게 다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를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가지고 말하게 된다고요?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면은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미친놈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들 보고 뭡니까? 미친놈들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 누가 미쳤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우리가 미쳤습니까? 우리가 미쳤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 그러고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이고 우리가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우리가 미쳐도 예수께 미쳤다네요. 사도 바울은 예수께 미쳤기 때문에 택하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안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미치지 않으면은 예수를 못 믿어요. 미친 분들 축하합니다. 다 여러분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밥을 굶어도 예수를 믿고 핍박을 당해도 예수를 믿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붙들고 눈물 흘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저 미친 것들 이래 안 하겠습니까? 저도 예수께 미치기 때문에 다 포기했잖아요. 저도 예수께 미치기 때문에 그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세상 재미 다 때려치우고 세상에 그 재밌게 놀던 거 즐기던 거 싹 다 태우고 제가 이게 어찌 않습니까? 친구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 우리 형제들이 나보고 저 말에 너무 미쳤다. 그래 우리는 다시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지만 내보고 확 미쳐가지고 믿는다는 게 제발 정신 차리고 믿으라는 거야. 예수께 안 미치면은요 이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미쳤어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딱 들어서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한 번만 해버리면 다 믿게 되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셔서 사람을 통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만들면서 전도를 하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실 때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율법을 정했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전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고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다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 예수 이름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도록 언제부터? 그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할 때 그렇게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처럼 사람이 돼서 함께 있기 위하여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홀로 계실 때 이미 홀로 계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언제라는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가위로서 그런 걸음으로서 그런 영원 때 전부터 그때부터 계실 때 이미 뭐랬습니까? 홀로 계시지 아니하도록 계신 겁니다. 이미 그분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무엇을 품고 있었습니까? 사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는 이미 그 안에서 사람이 나타나도록 존재하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존재할 때 내 안에는 누구를 품고 있었습니까? 우리 아들 김중은이와 김효성이를 품고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에 내 잉태되는 내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김중근, 김효성이가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이미 안에 누구를 품고 있다? 우리 사람을 품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영철 집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안에 잉태되는 순간에 누구를 품고 있다? 이준이하고 세경이를 품고 있습니다. 도경이를 누가 품고 있었느냐? 정성수가 품고 있습니다. 정성수가 태어날 때 이미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잉태되는 순간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실 그때 이미 사람을 다 품고 있었고 품고 있는 그것을 때가 되니까 나타내신 겁니다. 아멘.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자 우리 다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이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대. 자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아담이죠, 그죠? 문자적으로는 첫사람 아담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겠는데 그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한 것처럼 영적인 의미는 누구냐면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지낼 돕는 배필 신부 교회를 만들겠다는 사람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게 대해서 말하면은 몇 시간을 이해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제가 이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사람으로 품고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계시기를 원하지 아니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혼자 계시는 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부 아내를 찾도록 하나님이 존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천사들이 존재했고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고 하와가 만들어졌고 쭉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때가 참에 나타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어디 안에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를 나게 하시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정렬이죠,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이게 남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뭡니까?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말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가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정륜이었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마귀가 타락되게 하고 모든 악한 영적 유신 존재들이 있게 되고 이 뭡니까 마지막에 대환란이라는 계시록도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맨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까지 뭡니까 이미 다 하나님은 계획을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고 거기서 뭡니까 그거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봅니다. 뭐 기생충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뭐 카바디서 모세 또 요새 무슨 영화가 있지 뭐 어쨌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영화가 딱 뭡니다. 영화가 나올 때는 감독이 막 생각해가면서 막 촬영하면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시나리오가 딱 정해집니까? 시나리오라는 이 각본이 딱 정해져가지고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그 각본대로 촬영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이 영화 마지막에 결론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진행 상황과
마지막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해가는. 근데 관객들은 모르기 때문에 볼 때마다 뭐를 느낍니까? 아이고 와저래 뭐 아슬아슬하고 막 스릴도 느끼고 막 서스펜도 느끼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미 감독은 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 하나님은 이 인류의 모든 과정을 이미 시나리오로 다 정해놓은 것이 뭡니까? 이게 각본이에요. 계시록까지 다 정해놨어요. 이대로 뭐 가고 있습니까?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해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이 경륜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주인으로 서고 누구를 조인으로 서고 할지는 그거는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끝까지 거절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었을 거고, 하나님은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가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을 들었을 거고,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경륜은 이루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쓰려고 불렀는데 내가 끝까지 나는 목사 못합니다. 나는 그래도 나이트클럽 가지고 춤도 한번 춰야 되고요. 양주도 마셔야 되고요. 재밌게 저는 고스톱도 좀 치면서 좀 그렇게 살고 싶다면 끝까지 버티면 때리고 때다가 끝까지 버티면 다른 사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8절 보시면 본문의 8절에 본문은 8절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소하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소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뭡니까? 토라였죠. 토라였죠. 그죠? 토라였는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말했습니까? 복음을 말했습니까?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실상은 아버지가 지금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 전하고, 이 율법은 종의 뭡니까? 종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법은 내가 지금 주는 것들이 자녀의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는 그리스도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이 사망의 율법과 자유하는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소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부터 그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왜? 아버지의 주신 말씀 율법을 받았지만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듣고 뭡니까? 아, 이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 누굽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바로 메시아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자들이 믿게 했죠. 율법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듣고 제가 메시아다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바람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들도 안 만나면은 못 믿어집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르면은 떠납니다. 또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작은 교회들이 절반 이상 교인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재정이 지금 박살을 나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교회를 유지를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은 이 2차 유행, 겨울 되면 3차 유행 되면은요, 작은 교회들 그 90% 이상 문 닫는다고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점점 계시록의 사건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악한 세상에 이런 신들은 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의 어떤 풍조와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정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죠. 믿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제 드디어 뭐한다?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떠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오시면은, 성령님이 마음이 임재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해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이거는 바로 레마라는 게 뭡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는 로고스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육신되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레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진리를 전하는 내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면은 인본주의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게 되고 또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먹고 살고 자기들이 어떤 살아가는 어떤 방편으로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떨어져 나게 되겠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살기 위해서 가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100%다 지켜도 살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율법을 100%다 깨달아서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야 그때부터 구원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들은 100% 율법을 말씀을 받고 지킨다 하지만 그래도 구원이 없으면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제가 앞에 설명이 너무 좀 장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설명하려니까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렇게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래서 아무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구절까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자,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5절 봅니다. 35절부터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사람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가 있다?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없었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살리는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누가복음 우리 찾았으니까 4장 22절을 보시면 4장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전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시작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이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첫째 어떤 말씀? 근위가 있는 말씀. 두 번째는 능력이 있는 말씀. 세 번째는 근위가 있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치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설교 하면 안 되고 공갈 획박하고 막 불안을 조성하고 힘들게 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된다? 은혜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은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당신 잘 됩니다. 무조건 이게 은혜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잘 되라, 뭐 힘내라 그렇게 한다라고 은혜 설교 안 해요. 예수님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능력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권위의 말씀인데 이거를 총칭하여 뭐라 한다고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나온다고요?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뭐냐?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총칭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을 힘들게 하거나 억압하거나 공갈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옥조 보십시오. 신옥조가 막 마당한다고 막 때리고 막 그리고 은혜 말씀이래요. 나쁜 인간이죠. 나쁜. 그게 무슨 은혜 말씀입니까? 사기꾼이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인들을 이용하고 헌금을 뽑아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찾아가지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했죠. 헌금에서 자유해라. 헌금에서 자유해라. 그리고 전도에서 자유해라. 뭐가 중요하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일단 내 신앙을 먼저 세워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잘 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서고 꼭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믿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멘. 당신 차례면 동네에 전도하세요. 그래 그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 남산동 구서도까지 데려올 필요 없다. 문신이 참 아시겠죠, 그죠? 서동에 가라 그랬어. 여기는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 김숙주 목사 설교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딱 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라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막 오라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12제자 다니고 산동을 다니면서 막 전도해온나 가서 다니면서 막 사람들 데려온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 가서. 예수님은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12명만 데리고 3년 동안 끝나다 말았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사람을 100명씩 데려오면 내가 1등 주고 내가 50명 데려오면 2등 주고 그걸 안 했습니다. 제자들 보고 헌금 많이 해냈습니까? 제자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는 거 먹고 살았는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악용해가지고 막 헌금 뽑아내는데 쓰고 막 하나님 앞에 심으면은 막 천국에 막 집 짓는다 하고 그 사기치는 행동들 그 좀 들리지도 않습니까? 이제 그만 좀 들으세요 그런 거 좀. 예? 그만 좀 듣고 그만 좀 속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복 달래야 복 주나? 저는 그런 자유하시고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받고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운 자녀가 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꼭 예수 믿다 소리 안 해도 예수 믿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지 않고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용하면은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칼? 양날의 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이 있으며 좌우의 말씀 예량 금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하나는 뭔가 찌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음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이제 비로소 뭡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누려야 된다?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또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따라온다? 축복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동의하는 교회
나오시는 분들 잘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 안 되는 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애를 먹여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요. 이것처럼 목사가 우리 교회 나오는 교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좀 와줬노, 저 사람 하는 꼬라지 말아봐라, 나 안 됐기다, 그런 사람 목사 어디 있어요? 애를 비기고 말을 안 듣고 좀 찌를 사도 잘 되기를 바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뭐 그래 애를 비긴 사람 하도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갔다 왔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은혜 말씀을 주셔서 제자들이 은혜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 9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은, 9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맞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기도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준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이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자, 예수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 자, 우리가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보존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존됩니까? 그렇게 예수 이름이 누구다고요? 여호와 이름이고 아버지 이름이라는 겁니다.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아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뭐합니까? 중보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자기를 믿고 자기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을 붙들고 영원토록 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3절 39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서 마한다고 우리가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마하고 계신다? 간구해. 자, 우리 한번 보면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한번 보면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죽으셨다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35절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아내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다니라. 아멘. 또 우리 정말 이 26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우리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지금 내가 기도를 못해도 뭐 하고 있다?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거나 성령님 다 알아서 기도하시라고 있어 그 말이 아니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직 못할지라도 이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지라도 성령님은 아셔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은 나는 무엇을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하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도
이제 자신을 믿고 자기 이름을 아버지 이름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오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임자해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자해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을 친히 다 강구하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믿으면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